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주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고 성전가라고 그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와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등불이시고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내용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시편 27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 빛을 비추시는 분, 그분은 태양이시요 빛이시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태양이란 그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태양 그 이전에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창세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래 모든 다른 문명권과 다른 종교권에서 태양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넘어서서 빛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군의 침략과 대적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있더라도 사실 성냥개비 하나만 있으면, 그 빛만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그 빛,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신뢰하기에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어서 전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안정감도 줍니다. 하나님 자신이 방패요 요새로 적의 칼날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라고 했습니다. 이 암사슴 발갛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아주 날렵하고 빠르게 달린다는 뜻입니다. 옛날 전투에 있어서 이 빠른 동작은 아주 중요한 용사의 자질입니다. 빠르고 힘차게 달릴 수 있으려면 우선 몸을 가볍게 해야 되죠. 성도가 날렵하게 달리려면은 우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달려야, 그래야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발과 더불어서 이제 손에 힘이 붙습니다. 이 놋활이라는 것은 놋으로 만든 활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전설적인 활을 가리킵니다. 용사들도 다루기 힘든 그 놋활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당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돋보입니다.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이야말로 힘을 얻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50cm 보폭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m의 보폭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시편 18편에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뒷부분은 동일한데 앞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임을 이 사무엘하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내 안에 등불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등이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찰칵 붙여주시면은 내 등불이 환하게 이렇게 켜지고 그 빛이 이렇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차이 같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햇빛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등불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등불이 켜진다는 거죠. 내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차이가 큰 것입니다. 이 시편은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집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전투를 하고 나서 성전가를 부르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이 시편은 보다 더 후대에 매일매일 매주일 이렇게 매 안식일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에서 점점 뭔가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그 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더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덧붙임은 왜 덧붙여졌겠는가? 그것은 후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해서 거기에 더 첨가시킨 겁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힘찬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무엇을 준다고 혹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생기가 돕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눈에 빛이 납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의욕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사랑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주여 제가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하면서 이 찬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3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시편 18편에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찬송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신다. 시편에서는 내가 등불이 된다. 하나님께서 켜주시면.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새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이 계신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장수가 되고 내가 장사가 된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찬송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 향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등불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찰칵 불을 붙여줘야 등불이 된다는 그 말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빛이요 등불이며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몇몇 특정한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3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집니까? 성경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통일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은 그 장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전통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수천 년을 견디라고 그렇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를 때마다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고백하기를 바라면서 또 그것에다가 더 추가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발자취가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새롭게 해석을 해서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적절하게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조금 더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성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를 않고 더 이상 이것을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박물관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달라지죠. 누가복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난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공동체는 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난이 복이 있다고 하면은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부와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분명히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머리에 수건을 서지 않습니다. 가톨릭 성당에서는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잠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세대에 있어서는 여성의 목소리를 격려하고 함께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과 반응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비록 악독한 성읍인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의 그 생명을
내가 좀 살려주면 어떻겠느냐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는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 요나를 읽는 사람이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를 읽는 오고 오는 성도들이 거기에 자기의 대답을 기록하라는 그 백지로 여백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통입니다. 성경은 사무엘 하에서 그리고 시편 18편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등불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등불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2016년 5월 1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다시 우리의 말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성경에서 점점 기대하는 것이 적어져 갑니다. 오늘날에 맞겠는가? 21세기에 맞는 말인가? 하면서 의아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은 이 말씀에 기대하는 바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말씀에 기대를 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읽고 오늘날 새롭게 해석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묻고 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춘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근심과 불안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에 찌든 마음이 환하게 밝은 마음이 되고 상쾌한 마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말로 성경을 읽으면은 힐링이 되겠구나.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몸에 병이 들었을 경우에도 이 치유의 빛이 치유의 광선이 되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려운 일들,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이 문제, 통일의 문제,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양식이 없어서 많이 굶주리고 있는 지금 어떤 상황들, 또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산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거제도에서, 통영에서, 울산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의 어떤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문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서로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낙오되는 그런 문제, 자포자기하는 문제, 개별 개인이 너무나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소외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밝은 빛이 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겠구나, 어떤 형태로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두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도 동참해서 작은 등불로 함께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빛과 우리의 작은 빛이 함께 만나면서 입체적으로 세상을 밝게 환하게 비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가 힘들지만은 젊은이들이 이력서를 쓰면서 수십 통을 쓰면서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좌절감을 경험하는, 그것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 전체가 더 이상 큰 경제 성장을 바라보기는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보다는 견뎌야 하는 세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견뎌내시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잠언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 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다 같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좌절하고 포기하지만은 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엎드려져서 실망하고 넘어져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고,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해서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잠언 14장에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실망해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참으로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지만은 이스라엘이 있는 그 위치는 사통오달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중해, 아라비아 다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좋은 길목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과 전란을 겪게 됩니다. 강대국이 이렇게 일었으면 이 강대국이 이쪽으로 군대를 보내고 이 강대국이 또 이쪽으로 군대를 보내면 군대가 통과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스라엘은 정말 시달리면서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도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해발 830m의 높이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산 능선에 있는 데서 살았습니다. 평지에 사는 것보다 산 위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때가 되면은, 절기 때가 되면은 그들은 광야를 회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수절기가 장막절이고 6월절입니다. 봄에는 6월절, 가을에는 장막절, 그렇게 추수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장막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되었던 땅에서 탈출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나무 작대기 몇 개, 천 조각 몇 개만 들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비록 풍부하고 풍성한 추수절기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광야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경험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을 넘도록 살았던 그 행적이, 그 흔적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해석을 하고 새롭게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등불이 여전히 밝은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